명문 가정 사라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라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제가 명문 가정 아브라함의 가족이라 하지 않고 사라의 가족이라고 한 이유는 믿음으로서는 단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은 단연 사라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의 가족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우리 5월 첫 주부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5월 첫 주에는 그 가족 중에서도 노아의 가족 참 그 시대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다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에 그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근데 그 가족이 노아 한 사람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며느리까지 다 축복을 받은 그런 가족으로서 우리는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의 가정을 세상 말로 콩가루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가족에서, 그런 가족 속에서도 요셉이 정말로 그 가족을 믿음의 명문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온 가족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까지,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강대한 민족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명가족으로 만들었던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사라의 가족을 볼 때도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족처럼 사실은 그 사라의 가족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가족이었습니다. 이 사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65세가 될 때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사하는 이사가 아니라 이 사라의 이사를 가게 된 이사는 정말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참 이사를 하는데,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사를 하는 그러한 이사였습니다. 65세. 어떤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집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요, 집도 없이 정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이삿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생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사라에 대해서는, 사라는 정말로 그 이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때 이사를 갈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모시고 갔어요. 조카 롯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시댁 식구들은 모시고 가면서 친정 식구 한 명도 없이 가야 하는 이삿길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를 봉양하는 길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라의 이삿길은 정말로 어려운 장막 생활의 이삿길이었어요. 알지도 못한.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사라는요,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요, 2번이나 배신을 당했어요. 저는 그냥 이 배신에 대해서 인신매매라는 말을 쓰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내가 그렇게는 못 쓰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2번이나
2번이나 팔았어요. 애굽으로 이사 갔을 때 애굽의 왕 앞에서 이 사라를 보고 자기가 참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라한테 당신 나하고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시다.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라가 그 바로의 말이죠, 왕비가 될 뻔하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 일도 있었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2번째 또 다시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불리해질까봐, 자기가 봉변을 당할까봐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시하늘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남편이 있으면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살지 모르지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 남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는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아픈 것은, 가슴 아픈 것은 나이가 많은 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라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가정을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라의 귀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사라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명문 가정으로 만들고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문 가정으로 만드는 사라의 축복, 사라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라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를 총 집결해서 한마디로 사라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 사도가 사라의 그 훌륭한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두려운 일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 사라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라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두려운 일,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2번이나 팔아 자기를 배신했던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고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의 딸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요약한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그 표현이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과 대조적인 사람을 우리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사는 이 사라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미련한 여인인가? 세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련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에이구 저 미련한 곰탱이 그랬을지 모릅니다. 저렇게 뭘 살 필요가 뭐 있을까? 저런 남편 데리고 살아? 아이고 나 같으면 안 산다. 이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 14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우느냐 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세우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때로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그 미련한 생각과 미련한 선택이 결국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요점대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영리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뭐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을 헐고 아내를 헐고 가정을 헐고 자녀들을 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련한 곰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룻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룻을 이야기하는데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았다. 여기 현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모든 이 성읍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다.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상이 될 만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인이 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룻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나오미에 대한 효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훌륭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라는 남편. 보아스는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부자이고 그리고 아주 덕스러운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감히 룻이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룻을 너무 이쁘게 봤어. 사랑스러운 룻, 며느리로 보지 않고 내 딸로 봤어.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딸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던 가운데 에라, 믿음으로 기도하자. 제일로 멋진 남자 보아스를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이 룻과 결혼을 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바에는 보아스를 만나게 주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래가지고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을 택하여서 그때의 풍습대로 이 룻을 예쁘게 몸단장하고 목욕 제기하고 얼굴을 또 화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아스 집에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보아스 잠자는 자리에 가만히 가서 그 침상에 가서 누워있으라. 그때 풍습이에요. 그게 풍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가운데 오늘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그가 누굴까요?
보아스가 잠자다가 갑자기 발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밑에가 걸리거든요. 뭔가 했더니 여자예요, 여자. 누구라고요? 룻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발치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말들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소서. 아까 사라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가 겹치는데 뭘 겹칩니까?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 양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인 양반 당신의 소유요,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의 룻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받고 행복한 부인이 되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멘 하시네. 여자들 안 하시고. 자, 우리 여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여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없어. 해보시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3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초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상관없다. 네 얼굴이 이쁘든 키가 몇몇한지 상관없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형통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모든 성읍 백성이 다 알고 나도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룻의 팔자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남편 보아스 만나서. 뭐 때문에? 현숙한 믿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 바로 이 사라가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훌륭한 그러한 이제 명문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늘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부부는 서로 존경해야 된다. 존중하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존중하는 부부가 될 때에 우리 남편,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존중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들이, 우리 부부들이, 부모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막 떠받들고 말이죠. 서비스도 잘하는데 세상 상사들은 존중하고 말이죠. 다 막 밥도 사주고 다 하는데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시하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존경을 할 때에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사라가 그래요, 사라가. 그리고요, 우리가 부부가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수용하자. 수용하자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수용은 사랑이 사랑. 부부의 사랑. 사랑이 뭡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결혼을 하면서 수용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 뭡니까? 검은 무리가 뿌리 될 때까지 따르기로. 수용하는 수용.
절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요, 타고난 성격, 개떡 같은 성격, 그 성격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은 고치려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20년, 30년 해봤으면 이제는 알만한데도 또 고치려고 합니까? 고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내 몫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세우셨느냐? 받아주라고, 수용하라고. 여러분, 남편,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낳은 내 자식, 내 성격, 내 자식이 내 성격 타고난 그 자식 성격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집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집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요, 우리 아이 고집 꺾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참 착한 아이고 너무나도 믿음으로 잘 컸는데요. 고집을 한번 꺾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수용하십시오. 수용해야 우리가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서로 중요한 게 경청해야 돼요. 경청. 주장하지 마시고 서로의 말을 많이 들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읍시다. 좋은 가정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들어줄 줄 알아요.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 사라가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믿음으로 만드는 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그 손님들을 천사들로 대접을 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부지 중에 손님이 천사였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이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참 극진한 그런 사랑의 대접을 받고 나서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당신 아내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이제 뭐 음식 준비하다가 왔다 갔다 했겠죠. 천막에서 뭐 사는데 뭐 집이 뭐 50평도 아니고 뭐 금방 가까운 데 있겠죠. 그런데 뭐 어딘가 있겠지요. 그랬는데 이 천사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8장에 당신 아내 사라가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맘때 올 텐데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대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뭐 같은 집안에서 다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라는 말은 재밌어서 웃겠습니까, 여러분?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쁘다 그래. 웃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말은 자기 속으로 자기를 비웃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웃었다는 말은 자기를 그 천사들을 비웃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웃었다는 말은 한편으로 자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에 그렇게 쌓여왔던 서름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을 보고 1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아주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라가 왜 웃냐?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웃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사라가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나중에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라에게 배워야 될 귀한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환경이 지금 말할 수 없이 피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라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어 명문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까? 내 지금 사업이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명문 가정을 만드시는 귀한 사라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을 우리 가족들 가정마다 사라의 가정처럼 하나님 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명문 가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명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사라의 가정, 참으로 명문 가정을 만들었던 그 사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